네, 안녕하세요. 자, 빌립보서는 무슨 내용의 책인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43강에서 1장에서 2장 마지막까지 알아봤죠. 그러면 이제 3장 1절부터 알아볼 시간이네요. 자, 한 절씩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의 본의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2절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21페이지.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자, 이게 누구를 두고서 얘기를 하나 우리가 함께 좀 알아볼까요? 개라 그랬네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한다. 행악자들이라 그랬네요. 그리고 삼가하고 손할례당. 견 얘기하는 거죠. 삼가하고 그들과 상종자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되고 행악자 모질게 좀 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게 손할례당 하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누구냐면요. 우리가 행 15장에서 얘기했던 어떤 사람들. 자, 이들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한 6절이나 7절쯤에서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자, 바로 이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듯이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한 예수님 시대 율법사, 교법사 그들이죠. 서기관. 그들이 이방인 교회 파송시키는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 시대 서기관들쯤 되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장악을 했죠. 공의회 때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죠.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쓰러뜨리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42강, 43강에서 알아봤죠. 아니지, 40강하고 41강이 되나? 어쨌든 빌립보서 알아보기 그 전 시간에 알아봤고, 그러면 이들이 그래요. 이 빌립보에서 지금 표현하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다. 그들은 손할례당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회당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죠. 처음에 가정집에서 가정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서 이제 알아야 할 것은요.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쓴 책이거든요. 우리가 로마에 가서 쓴 책은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빌립보서는 로마에 가서 썼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서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침투를 해서 그들을 종교인을 전락시켜서 자기들의 종으로 삼은 그 어떤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빌립보 교회는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바울이 언젠가는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들이. 그렇죠? 자, 보세요. 다시 볼게요. 2절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들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랬냐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뭐예요?
손 할례당을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랬거든요. 자, 육체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 육체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여기서는요.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4절 보겠습니다. 자, 할례당이라는 얘기는 8일 할례를 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죠. 선민이죠.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같이 예수를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육체는 또 이제 나오겠죠. 쭉 연결된 문장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이번 이 시간에는 있잖아요. 이어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날 한국교회교인들이 꼭 필히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4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거라. 자, 바울이 그러는 얘기를 하네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들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할례 받은 증거를 갖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도 유대인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그럼 뭐라 그럴까 볼까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자, 그들이 그런 식으로 들어올 텐데 나는 더욱 그러한 조건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볼까요? 자, 5절 볼게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이 조건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육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이죠. 그리고 바울도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그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하는 얘기는 율법사 가말리엘에게 교법사 가말리엘의 생도로서 엄청나게 그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같은 조건은 나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다 해로 자, 무슨 얘기니까? 하지만 육체 그들이 자랑하는 것 나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제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도 지금 그러고 있지? 나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한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뭐죠? 성경을 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은 저 성경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네요. 자, 8절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자, 해로 여긴다는 육체의 자랑. 그렇죠? 히브리인이나 어디가. 자, 오늘날로 따지면 그게 신학교의 자격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같은데 가정교회에 침투할 수 있잖아요. 이 자격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격증. 자, 세상에서의 취득된 자격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날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계속 볼게요. 8절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그렇죠? 자, 그러면 너무나 설교 시간이 많이 들었고 설교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거의 다가 그래요. 성경에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복음서 보게 되면 자기들에게 계속 다 떨어지는 얘기를 자기들이 아닌 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그것을 갖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연결을 시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그럼 그대로 딱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문장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것이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 취급했다.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죠. 자, 그럼 뭘 버렸어요? 육체, 아까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였던 그것을 버렸다 이런 얘기. 왜요? 이것이 그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죠. 자, 지금 이것을 가지고 너희 가정교회인 빌립보교에 들어올 것이다 이거야. 그대로 표현은 개들이라고 그러고 행악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도 이러한 조건은 그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야. 더 완벽하게. 그러나 나는 그것이 내 유대인 사회에서라든가 아니면 현재 그 이방인들 교회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출세 즉 선생으로서의 자격증이 완벽히 갖춰져 있으나 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린다. 다시 말하면 가말리알에게 배운 신학도 버려야 되지만 또 이런 출세기라도 출세할 수 있는 거기다 또 이들보다 또 하나 더 가지고 있다면 로마 시민권이죠. 그렇죠?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다 배설물 취급을 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자, 그 당시에 그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그들에게만 적용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여기다 연결을 시키면 되죠. 자, 우리가 이거는 또 한마디 하고 가야겠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배당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이 시대, 예배당 예배 20%밖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온라인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이제 그날 하루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예배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골방으로 가서 자, 예배당 예배를 계속 30년 40년 했지만 기복신앙이 됐고 기복신앙이 우상숭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려면 이 시대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할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만나주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자, 그러면 내가 왜 이 얘기를 시작했나?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딱 한 번 언급했을 텐데 그렇게 하시다가 가정교회라는 것을 만드는데 가정교회도 3가족, 4가족, 5가족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는 또 군림을 하고자 하는 선생이 또 역할을 하려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구역장을 만들어서 그가 교회에서 주는 그 교제로만 꼭꼭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난 전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결과가 기복신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교회를 하더라도 2가족 이상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야지 군림하려는 선생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오늘날 그 제도 속에서 예배당에서 구역장으로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죠. 왜 그랬느냐면요. 오늘날에도 제가 그래요. 제가 이제 있었던 얘기를 할게요. 서울에 있을 때 어느 분이 평신도 사역을 한번 교회를 해보자 그래 가지고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신학생 2명이 들어왔고는 자기들의 주도권을 쥐고 이제 그러니까 주도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신학교를 다니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기들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제 말이라든가 같이 하고자 했던 그분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그 파리한장의 외침을 쓰게 됐나? 아마 그렇게 하고서 이제 다시 이제 포천으로 제가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함이 그렇게 된 것이죠. 자, 너무 길었네요. 이 얘기가. 어쨌든요. 다시 또 그러면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9절 보겠습니다. 그어나서 발견되려 할지니 하민이 내가 그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 자, 이거야 뭐 아는 거죠. 저기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아는 거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자, 부활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네요 지금. 자, 어찌하든지 간에 부활에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하는 얘기는 바로 무엇이겠어요? 제가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잘 교육받아서 구원에 이르고 천국 삶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순서적으로 얘기하죠. 그때 제가 부활을 얘기하죠. 복음 안에 있는 내포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활 믿음은 죄를 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잘 가르침 받으면 천국 삶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제가 자다가 지금 3시 돼서 원래 그냥 눈이 뜨길래 잠이 안 와서 컴퓨터 앞에 앉았더니 기침이 나오는군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권능은 권세와 능력 이렇게 되는 것이며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하면서 이어진 12절이 중요하네요. 볼게요.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자, 오늘 매우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자,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무엇인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자, 다음 절 하나 더 읽어보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면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데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문맥적 해석에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계속 뭐라 그랬죠? 육체라고 표현했죠. 신뢰하지 않는다. 자, 이 육체를 내가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 육체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그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으로서는 출세할 수 있는 완벽하게 갖춰진 것, 그거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거를 가지고 너희 교회에 침투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침투할 것이다 그랬고, 근데 그들보다 나는 더 하나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구원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서 이어진 물건 보세요. 자, 부활을 얘기하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앞으로 잡으려고 가진 건데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는 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에게 배운 신학도 다 버리고 이것까지 배설물 참 다 버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볼게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것까지면 출세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 이거 전부 다 배설물처럼 버렸으니까 잊어버리고 앞에 것만 간다. 구원이죠. 자,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느냐면요. 다시 한번
지금 동영상만 거의 다 들으시겠지만 한번 집에 가서라도 나중에 한번 빌립보서를요 어디서부터 보냐면은 2장 12절부터요. 자, 여기서는 뭐라 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지난 시간에 우리 알아보았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성령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도에게 무엇인가 해준다는 거예요. 뜻을 위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 하나님이 어떤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12절에. 13절에서 가서 지금 이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죠. 그럼 뭐라 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성령이죠.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거예요. 뜻을 위하여 너희는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어서 계속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읽었듯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잡힌 바 된 것은 그것으로 잡으려고 쫓아가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 자,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출세길이하고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 이어진 문장이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면서 뭐라 해야 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르심 상을 위하여. 자, 우리가 무슨 뭐 바울이 나 이 상이라는 단어 여기 들어가는 거 참 편하죠. 그냥 이 상이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뭐 그냥 천국에는 마치 어떤 사람들은 등급이 있어갖고 금물려고 싼 사람이 그때 은매려고 쓰니까 뭐 개털 모자 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장난들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글리 가면 또 글리가 한참 또 가야 되니까 또 그만 누구긴 하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로 우리가 잠깐 가서 보면서 한번요. 에베소서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봤던 것.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이거 창세전 구원론이죠. 창세전 구원론 칼빈 신학. 자, 이거 그러면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전에 빌립보에서 우리 알아봤죠. 바울마저도 지금 표대를 향해서 가느니 잡은 것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전부 계속 연결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다. 구원. 계속 진행 상황이죠.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자, 구원. 그래서 제가 구원 누구든지 구원 받았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단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는 데까지 가는 것인데 그것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아까 읽은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죠. 순종하는 살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창세전 구원론 제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갖다 인용해서 얘기했고,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게 자꾸 얘기한다. 자, 2장 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에베소서에 너희는 그 은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것은 7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 안이신 자라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으로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13절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침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가 그랬죠. 자, 부활 믿고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죄사함 받고 조금 전에 죄사함 나왔고 그다음에 성령 받았다 그랬죠. 그다음에는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구원이 천국 삶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제가 이것이 하나님 신앙에서의
핵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복음이 핵심이라고 하면 복음과 연결된 거 다 이렇게 해야지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이냐 거저 주시는 그 은혜 부활 믿는 거 거저 주시는 거 이것을 인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고 제사함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그거는 천국 삶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갖다가 줄여서 부활과 믿음으로 간 거예요. 부활을 시작으로 믿음까지 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결국은 이제 구원까지 가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죠. 아까 바울도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거저 주시는 거. 아까 거저 주시는 거 저기 나왔었죠. 어디죠? 그래요. 6절. 자, 1장 6절. 자, 이것도 제가 동영상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문맥적으로 계속 연결해서 빌립보서까지 쭉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절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계속 설교자들이 그러고 있죠. 교인들은 마치 오늘날 그 교회에서 중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구조를 놓고서 그걸 갖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걸 갖고 자꾸 성경과 성경을 연결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말씀의 본의 인양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다시 빌립보서로 왔습니다. 3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문을 삼은 것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자,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로 흘리며 말하노니. 자, 여기 또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진 문장이 뭐냐? 여러 번 말했대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얘기했대요.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무엇인가 이 앞에서 여러 번 말했던 것인데 그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대요.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너희 연합체가 있어 가정교회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원수 사이가 됐대요. 자, 이거 우리가 이해하기 얘기할게요. 교회 연합체 안에 가라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가정교회도 가라지가 있네요. 가정교회 인원 기껏 해봤자 20명이나 될까 말까죠. 그 당시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도 여러 번 얘기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많은 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와 원수 사이가 됐대 가라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죠. 그러면 그 가라지들이 어떻게 해서 가라지인가 한번 제가 확인을 할게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사람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마침 끝이죠. 멸망이요,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가라지들이 그렇죠.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자, 신. 자, 이 신은 얘기죠. 배요. 자, 그러면 신은 배요. 신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문장을 한번 볼까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자, 신은 땅, 배 얘기하면 되겠네요. 배는 지금 이제 사람의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땅의 일을 생각한대요. 자, 반대로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군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독교다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날 교인들 치고 모두가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창세전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이 기독교야 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누구시죠? 앞에 있잖아요.
개들과 삼가하고 행악한 자들과 삼가하고 할례당한 사람. 무슨 게 할례당. 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 신학교를 나오는 것, 자격증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처럼 잘 먹고 잘 산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틀린 말 하지 않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서 또 긴 얘기를 하면서 또 뭐 이렇게 좀 열을 좀 내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설교도 그렇고 강의도 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안 했을까요? 열을 내야지 듣는 사람이, 웅변하는 사람이 소리 좀 지르면서 그냥 막 하듯이 그 감정을 좀 섞어서 해야지 듣는 사람이 뭔가 좀 와닿는 게 있듯이,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들이 그러고 설교 강의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골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뭐 제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조용히 보면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그렇다와 안 그렇다를 갖다가 두 가지로 나타나겠지만, 지금 골방으로 들어가신 분이라면은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 가지고 씨름하니까 그 말씀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개입을 했을 테니까.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근거해서 분명히 그냥 지나가고 합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절까지 한번 봐야겠네요. 저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가라지들은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바울의 마지막으로 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13장으로 가서 12장이네요. 가서 쭉 보게 되면 뭐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그랬죠. 본향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죠? 나그네 삶이죠. 그런데 재물, 권력 따라오는 거죠. 뭐 재물 있는 사람은 권력 안 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물, 이건 꼭 정치와 연결시킬 건 없어요. 재물이 있으면 자기 직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권력이 따라가는 것이죠. 명예. 그렇죠? 재물이 있으면 명예까지 따라죠. 다 인정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천국 못 간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속에 그 누구도 이것을 가지고 간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예전에 가면 솔로몬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솔로몬이 그러면 후궁이 거의 1000명 가까이 있었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옳은 것인가요? 결국은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신당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그러면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게 솔로몬 그러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저 솔로몬 그런단 말이에요. 아주 이게 솔로몬이 그냥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그 부분만 너무나 설교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결국은 멸망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또 궁금하면 또 앞에 동영상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 사람 거 들을 필요 없네. 솔로몬이 멸망이라니 지옥 갔다니 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말도 안 돼 그런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늙어서 후궁들이 신전 져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앞산에다 신전을 많이 져줬잖아요.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2번씩이나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의 결국은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쓰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그것이 꼭 그것만 가지고서 솔로몬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봐야겠죠. 그러면 솔로몬의 영광은 결국은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19절 볼게요. 4장 19절. 자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 자, 이게 천국 삶이에요.
자, 제가 1강서부터 이 얘기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 천국, 해결하 천국에 가까웠다는 그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자, 배우고 가르침 받고죠. 듣고 본 바를 생활도 모범이 돼야 돼요. 교회 선생이라면, 선생은 말씀을 가르치는 걸 기본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요. 지식의 말씀과 은사자. 그러면 생활도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아까 여기서 이 빌립보에서의 모범이 뭐죠?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조건 다 배설물 취급하는 거. 그것도 모범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것을 나와야지 교인들이 인정을 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나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것 때문에 천고서가 바로 그거라 얘기했죠. 이것 때문에 천고서가 그 당시에 교회 선생으로서 자격제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준 거죠. 그걸 가지고 이방인 교회를 쓰러뜨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 천교서가 오늘날 신학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 볼게요. 자, 12절 제가 보겠습니다. 자, 4장 12절. 내가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프.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본받으라 그랬죠. 모범으로 보인다 그랬죠. 빈천에 처할 줄,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한다 그랬어요. 비천 뭐죠? 가난, 빈곤, 풍부, 부자.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둘 다 내가 처할 줄 안다는 얘기는 내가 가난해도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원망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풍부하다 해서 자, 풍부한 게 뭐죠? 소유죠. 소유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러한 모범이 돼야지 뭔가 나를 따르라고 하고 그래야죠. 그럼 이것이 그리스도 선생으로서의 모범이거든요. 자, 이렇게 살아야겠죠. 오늘날 목회자는요. 자기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런데 맨날 잘 먹고 잘 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 뭐죠? 그러니까 거짓이죠. 성경 속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는 그들이죠. 자, 계속 볼까요? 그래요. 뭐 특별하게 볼 게 없네요. 아, 그렇죠.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13절. 제가 초신자 때부터 부흥 강사들한테 얘기 들어요. 이 얘기를 참 그냥 와닿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에 처할 수도 있고 부에 처해도 내가 소유로 내가 하나님을 소유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비천에 처해도 원망하지 이것을 견뎌내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앞에 문장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우리가 견뎌내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은혜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13절 구절을 딱 보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거의 80%는 자기한테 연결시켜버리는 거야. 나쁜 사람들. 성경을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인용을 해서 교회 운영에 활용되고 자기 개인이 되고 그래서 아전 인수 해석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오용하고 있는 그것들이 과연 주의 종일까요? 주의 종들은 그러면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할까요? 이 시대에 성경 속에서 바울도 얘기했고 뭐 얘기했으니까 아이고 그들도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얘기해도 되지 이런 얘기하죠. 주의 종은 지금 이 시대는 얘기도 안 합니다.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왜요? 왜 안 할까요? 감히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무슨 주의 종이니 뭐니 하면서. 근데 그들은 뻑하면 자기들이 주의 종이래요. 아니지 참. 교인들은 그렇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요. 자기들이 뭐 언제 내가 주의 종이라 그랬어? 근데 교인들이 그래. 그 계속 주의 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부흥강사 오게 되면 그러죠. 많은 우리나라의 뭐 주의 종을 위해서 뭐.
1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때 마케도니아 떠날 때 주고. 자, 마케도니아는 이제 빌립보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한두 번 그 바울의 그 생활비를 지원한 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쭉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골로새서가 되는 건데, 자, 뭐 한 40분밖에 안 됐는데 시간이 무슨 관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저희가 배운 건요. 자, 구원은 우선 천국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 삶이 뭐예요? 롬 14,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삶이에요. 현세에서 천국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그건 뭐예요?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음으로써 행복하다 기쁘다가 그런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평강.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하면서 3번을 반복해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순절 초대교회 120명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평강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평강의 삶이 뭐예요? 120명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나 그것을 보게 되니까 소유를 벌어서 필요에 따라 나눠졌으니까 소유욕이 해결됐네요.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네요.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종교심이 해결됐네요. 자, 유대교에 있을 적에는 5대 제사,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율법의 설교 시간에 우리 많이 들었죠. 613가지나 되는 것을 다 지키지는 못할 망정 하여튼 이것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죠. 그건 뭐예요? 종교 행위잖아요. 의식에 의한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종교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에 의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율법인데 그래서 율법주의자 이라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 오래 들은 거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 갖다 유대주의자 그런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고수하면 율법주의자 이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의식만 행하니까. 이것을 그대로 가면은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를 중세 때 루터 칼빈집이 기리받는 것을 종교 행위니까 종교주의자, 행위주의자 똑같은 거죠. 그럼 종교 행위주의자는 이들이 왜 율법주의자가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기의 본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소유욕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뭐 주세요 하니까 이것이 기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를 버려라 그랬던 부자 청년을 안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잖아요. 자, 연계를 시켜보세요. 그대로. 종교 행위주의자 이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 그러면 지금 교회 교인들이 끊어졌다는 얘기냐? 예, 끊어졌습니다. 다? 예, 다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있는 한. 그러나 거기에 자기 백성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라오디 교회에서 밖에서 문을 두드려 너희가 나와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문제야.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나가 문제래요. 근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몰라요. 그냥 문제래. 이것이 왜 문제예요? 탐심이 다음 시간에 보내요.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자, 소유욕, 탐심, 탐하는 마음, 탐욕 연결되죠. 자, 소유욕에 의해서 탐심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복신앙이 되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 돈, 우상이 됐잖아요. 오늘날. 여기에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유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날 교인들이 정말 듣기 싫지만 야, 이대로 가면 천국 간다고 해서 나 30년간 왔는데 왜 이러냐? 제가 만약에 신약 박사나 되고 제가 유명한 목회자 같으면 갈등 생기겠죠. 진짜 이거 뭐야? 우리 좀 고민해 봐야겠네. 왜? 어차피 신학이라는 걸 믿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평신도야. 저로서 할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도 평신도야. 바울도 평신도야. 성경 속에는 전부 평신도야. 그 시대에 구약 때도 마찬가지. 제사장들은 그때 오늘날의 그 정통교회 당시 저 기성교회 지도자들이야. 근데 선지자들은 평신도야. 그래서 말을 안 들어. 예수님 말씀도 안 듣고 바울 말도 안 듣고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서도 그냥 그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아까 개 할례당 그들이 들어오니까 금방 그냥 다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들이 이용하는 건 인간 성정에 있는 종교심과 소유욕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구름 속 무지개죠. 자, 동영상이 있죠. 자, 이걸 클릭하면은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그럼 이걸 한번 클릭하면은 동영상이라는 화면이 뜨죠. 뭐 이것저것 클릭해갖고 동영상의 화면이라도 화면이 뜨면 이 동영상을 또 클릭하게 되면 제 동영상이 파란색으로 1강, 2강, 3강, 4강 쭉 나와요. 그런데 제가 1강, 2강 파란색으로 보기도 듣기가 좀 지루하시면 차라리 녹색으로 있는 거라도 들으세요. 녹색은 사도행전에서부터 지금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서하고 지금 빌립보까지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 차라리 이거라도 들으세요. 그러면요. 지금 제가 들으라 말아 왜 그래 진짜 제가 올려놓으면 되는 건데 그냥. 저는 뭐 듣든 안 듣든 관계없어요. 뭐 아시다시피 조회수 형편없죠.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거의 하루에 하나씩 계속 올리다시피 하는 거는 제가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저도 이거 다름질이에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요. 자다가 일어났어도 하고 하루에 하나씩 최대한 하려고 이제 애쓰는 거죠. 자, 시간이 있다고 해서 또 뭐 이것저것 또 얘기하다 보면 또 나중에는 후회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이제 함께 알아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탐심은 우상 숭배다는 얘기가 나오죠.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는 얘기가 아마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자, 그러면 다음 45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